아마 부모가 되신 분들이라면 자녀들이 해로운 곳에 가지 않기를, 그리고 위험한 곳에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아까 차량 운행하는데 우리 김유준 집사님한테 현우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유준 집사님이 안 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현우가 조금 또 뭐라고 하는데 그거는 해야지 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모든 부모님이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자녀가 했으면 좋겠는 것, 그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자녀들을 보면서 너는 그곳에 가면 안 돼, 너는 그곳에 가야 돼, 너는 그 일을 하면 안 돼, 그 일을 해야 돼, 우리 사람 부모만 자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얘야, 너희가 그곳에는 가면 안 돼. 얘야, 너희가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얘들아, 너희가 그 일만은 행해서는 안 돼. 얘들아, 너희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있기 원하시는 장소, 행하기 원하시는 일, 그리고 있지 않았으면 하는 장소, 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 과연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인가, 또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가 가나안 땅으로 떠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도착한 곳에서 단을 쌓고 그곳에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이 12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명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유가 문제였어요. 9절을 보시면, 12장 9절을 보시면 8절 후반절부터 보시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웬일인지 슬슬 남방 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왜 내려갔을까? 그 땅이 살기가 좋아 보이고 뭔가 그 땅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뭔가 흡족하게 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던 그 자리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허락하셨고, 기근을 만났던 아브라함은 마침내 10절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까지 내려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가나안의 기근이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여 이끌어들이신 그 땅의 기근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그 남방 땅의 기근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기근을 허락하셔서 애굽까지 내려보내시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조금씩 벗어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도착한 자리는 결국 애굽이었다는 것. 구약에서 애굽은 무엇을 나타내고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강팍한 곳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바로가 강팍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 끝까지 그들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은혜가 없고 강팍한 그 세상과도 같은 곳이 애굽이었는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하셨던 가나안에서 조금씩 벗어나다 보니까 애굽까지 내려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하여 내려갔던 그 애굽 땅은 아브라함을 도리어 큰 위험에 빠뜨리고 말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그 아내였던 사라, 너무 미모가 출중한 나머지 애굽 사람들의 눈에 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아내가 되는 지경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살고자 애굽으로 떠난, 그런데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겨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또 그런 큰 위기에 처하였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여라도 기근을 만나셨거나 문제 가운데 살고 싶으시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우리를 처음 두셨던 그 자리로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애굽에서 큰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었고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됐지만, 택한 자를 항상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로 인해서 마침내 사례 아내를 되찾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돌아오게 되는가? 다시 처음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자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오기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정하여서 단을 쌓은 그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가나안의 그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그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로 치자면 단을 쌓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겠죠. 하나님이 지정하여 명하신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내려간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고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리에서 떠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없어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증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모압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22장 5절에 너는 이러한 요새에 있지 말고 너는 성벽을 의지하지 말고 유다로 내려가라. 유다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블레셋에도 가지 말고 모압에 너의 몸을 의탁하지도 말고 유다에 있으라는 거예요.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자신의 생명을 찾는 그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유다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기나긴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2번이나 잡힐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땅에 잘 머물러 있다가 다윗이 이러다가 잡히겠다.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신의 소견을 쫓아서 자신의 상책을 의지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블레셋 시글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특이한 점은 그 유다 땅에 있을 때 그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지만 블레셋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으로 칠 뻔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원수되는 자리까지 그가 들어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기 원하시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꼭 교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건물이나 특정 장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 나오지 말래도 예배 시간마다 나오겠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하는 마음, 어디서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아멘. 그 마음이 교회에 있기를 원하신다. 아멘. 아무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도 애굽에서는 단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일지라도 애굽에서는 단을 쌓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들어가서는 제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단을 쌓을 수 없는 자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새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마음과 걸음이 그곳을 삼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신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우리에게 정하신 자리, 우리에게 정하신, 아까 제가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붙잡혀 있기를 원하시고 또 이 두신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이고 명하신 자리이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자리이고 단을 쌓을 수 있는 자리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의 예배의 처소를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간혹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다윗도 블레셋에 갔잖아요. 그런데 택하신 자녀라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지루하게 인생 살 것이 아니라 좀 재미나게 살다가 인생 노년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달린 그 강도처럼 인생 마지막에 주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시편 139편 9절 10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바다는 사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사망의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라는 그 시편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녀라면 사망의 끝에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건져내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라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누가 택한 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 그래서 다 택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도 성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일행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조카였던 롯이 그와 함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함께 들어갔던 롯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좁은 거예요. 그들이 함께 있기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롯에게 우리가 함께 있기엔 이 땅이 너무 좁으니까 네가 이제는 원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먼저 선택할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자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눈에 확 들어오는 땅이 있는 거예요. 물도 넉넉해, 여호와의 동산 같아, 그리고 애굽 같아.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넉넉하니까 농사 짓기 좋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실과가 풍성하고, 애굽 같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재미나 보이는 곳, 쾌락이 있는 곳, 즐거움이 있는 곳, 화려함이 있는 곳. 그래서 그가 택한 곳은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롯은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웠던 소돔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13절 보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날로 치자면 이 요단들 소돔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고, 이게 의미하는 오늘날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입지가 끝내주는 거예요. 최고의 입지, 최고의 학군, 최고의 교통망, 최고의 땅값이 오를 것 같은 노른자 땅,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눈으로 볼 때 좋은 모든 것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많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입지만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처럼? 롯처럼. 내가 롯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지가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입지 좋은 곳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입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지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곳인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지 그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땅이냐보다는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입지가 좋으면 최고인 거야. 내 보기에 좋으면 가고 내 보기에 싫으면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롯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롯의 모습은 너무나도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롯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오늘 입술로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멈춰서겠다라고 간증하였던 그 내 입술에 내 삶을 들여다보면 롯과 같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입지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롯과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반대되는 롯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우리는 돌아보시고 그러한 롯이 있다라면 애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래 그렇게 가나안을 떠나서 소돔으로 향했던 롯의 삶이 그 뒤로 행복했냐라는 거예요. 최고의 입지를 찾아 떠났던 롯은 그곳에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롯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는 그렇게 고통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그 끝에 모압 족속의 시조가 되고 마는 정말 그런 불행한 마지막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12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단을 쌓은 그곳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있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가 미련스럽게도 있었던 그 결국 14절 15절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축복을 받게 되는데 굳이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복이 좋았던 대로 따라 행했던 롯이 선택한 그 소돔 땅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때가 되매 모든 것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더디 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를 때 우리에게 내 소견대로 움직인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얻고 얻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던 곳 어디입니까? 소돔에서는 롯이 단을 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인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부모들은 다 똑같이 내 자녀가 악한 곳에 가지 않았으면 하고 위험한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 부모의 마음이 이러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하시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우리에게 명하신 예배의 자리, 우리의 마음에 예배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예배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로 치자면 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단을 쌓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단을 쌓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로 단을 쌓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 두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두시기를 원하시는 자리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단을 쌓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라면 또 자녀된 우리가 피하였으면 하는 자리는 어디신가? 바로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 명하신 그 자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가 움직인 그곳에서는 우리가 결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잖아요. 우리가 아무 곳에서나 단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아직도 롯과 같은 성품이 있다면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늘 단이 있는 그 자리, 그리스도가 단을 쌓으신 그곳, 예수 그리스도로 단을 쌓으신 그곳으로 우리가 늘 돌이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디에 머무르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늘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물으며 응답받는 우리의 삶으로 정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드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